부처님의 삶 불소행찬 제5권 26 대반 열반품. 그때 수발타라는 범죄가 있었는데 어짐과 덕을 두루 갖추고 깨끗한 기율로 중생을 보호하였네. 젊을 때부터 삿된 견에 가져 외도를 닦으러 출가하였다. 그는 와서 세존을 뵙고자 아난에게 말하였네. 내 들으니 열애의 도는 그 뜻이 깊어 헤아리기 어려우며 이 세간에서 위없는 깨달음 얻은 분으로 제일가는 조사라 하였네. 그분 이제 반열반에 드신다 하니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우리. 보기 어려운 분 보는 일 어려움이 마치 거울 속에 달과 같구나. 나는 이제 그 위없는 좋은 도사를 뵙고자 하네. 숱한 괴로움 면하기 바라고 나고 죽음 건너서 열반 언덕을 가고파라. 부처의 태양 그 빛을 이르려 하니 원컨대 나로 하여금 잠시만 보게 해줘. 아나는 마음에 슬픔을 느꼈으나 다시 말하기를 비방하려 하거나 세존이 멸도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니 부처님을 뵙게 할 수 없다 하였네. 부처님께서는 그가 바라는 것이 바른 법 그릇이 될 만함을 아셨네. 아난에게 분부하셨네. 저 외도를 내 앞에 오게 하라. 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나왔나니 너는 주저하거나 난처해 하지 말라. 수발타라는 그 말씀 듣고 마음에 큰 기쁨을 내고 법을 즐겨하는 뜻 갈수록 깊어 더욱 공경하며 부처님 앞에 나왔네. 시기에 맞춰 공손히 말씀드리고 부드러운 말씨로 인사드리며 온화한 얼굴로 합장하고 청하였다. 네, 지금 엽죽고 싶은 것 있습니다. 세상에 법을 아는 이로써 나 따위와 같은 사람 매우 많지만 오직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 해탈은 다른 중요한 도라고 들었습니다. 원컨대 저를 위해 대충 말씀하셔 허하고 갈증난 마음 적셔 주소서. 이것은 서로 논의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승부를 겨루려는 것 마음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범죄를 위하여 8가지 바른 길 간략히 말씀하시자 그 말씀 듣고 마음 비우고 받아들여 마치 헤매던 사람 바른 길을 만난 듯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궁극적인 도 아님을 깨달아 알았네. 일찍이 듣지 못한 것 비로소 듣고 삿된 길을 버려 여이며 아울러 어리석어 어두운 장애를 버리고서 지금껏 배웠던 것 되새겨 보았네. 성냄과 어리석음에 어두운 갖추고 착하지 않은 엄만을 자라게 하며 애욕, 성냄, 어리석음 등을 행했었네. 능히 모든 착한 업인 많이 들음과 지혜와 정진을 일으키리라. 또한 유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성냄과 어리석음 끊으면 곧 모든 업을 여의게 되고 모든 업이 이미 없어지면 이것을 해탈이라 이름한다네. 그러나 모든 업에서의 해탈이란 이치상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세간 사람들은 일체의 것은 그 모두 자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애욕, 성냄, 어리석음에 있어
만일 그것이 자성이 있다면 그것도 영원히 존재해야 할 것이오늘 어떻게 거기서 해탈할 수 있으리. 설사 성냄과 어리석음 없애더라도 그 유해는 다시 도로 생기리라. 마치 저 물의 성질은 차가운데 불로 인해 뜨거워졌다가도 뜨거운 불길 멈추면 도로 식어버리는 것 같나니 자성은 항상한 것이기 때문이라네. 마땅히 알아야 하니 유해의 성품은 많이 들음, 지혜, 정진으로 늘어나지 않나니 불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해탈이라 하리. 전에는 나고 죽음은 본래 자성으로부터 생긴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치 관찰하면 해탈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네. 자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 어찌 거기에 마지막이 있으랴. 비유하면 마치 켜져 있는 등불과 같나니 어찌 그 빛을 없앨 수 있으랴. 부처님 도의 진실한 이치 애욕을 연하여 세간에 난다고 하네. 애욕이 멸하면 곧 고요해지려니 인이 없기에 과도 또한 없으리. 본래 나는 뭔가 다르고 만드니 없다고 보지 않았는데 이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 이 세간에는 나라는 것 있지 않다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그것엔 자재가 없기 때문이다. 인연으로 생겼기에 괴로움 있고 인연으로 멸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네. 세상 인연으로 생기는 것 관찰하면 곧 단견을 멸할 수 있고 연을 여의어 색안 멸하는 것 관찰하면 곧 상견을 열 수 있다. 그는 본래 가졌던 견해 모두 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법 깊이 보고 나서 과거에 좋은 인 심은 까닭에 법 듣자 곧 해탈 깨닫게 되었네. 맑고 시원하기 다함 없는 곳 좋은 정멸을 이미 얻고서 마음 열리고 믿음은 더욱 넓어져 누워 계신 열애를 우러러 보았네. 그러나 세상을 버리고 반열반에 드시는 열애를 참아 뵐 수가 없어 부처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마땅히 내 먼저 멸도하리라 했네. 그리고 합장하여 거룩한 조난에 예배하고 꼿꼿한 자세로 한쪽에 앉아 목숨을 버리고 열반에 드니 마치 비가 작은 불을 꺼뜨리듯 하였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네. 나의 이 맨 마지막 제자 이제 여기서 이미 열반에 들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공양 올려라. 초저녁이 이미 지나서 달은 밝고 별들은 총총 빛나며 숲은 고요하여 소리 없을 때 부처님께서 큰 자비심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최후를 분부하셨네. 내 반열반에 든 뒤에 너희들은 마땅히 바라제 목차를 공경해야 하나니 이것은 곧 너희들의 스승으로서 어두운 밤을 밝힐 등불이요. 가난한 사람의 큰 보물 되리니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그것 따르기를 나를 섬기는 것과 다름없게 하라. 몸과 입의 행을 깨끗이 하여 모든 생업을 떠나야 하리니 밭과 집과 또 중생들 기르기와 재물이나
곡식을 축적하느니 모든 일 멀리 여임을 큰 불구덩이 피하듯 하라. 땅을 개간하기와 풀나무 베기와 의술로 모든 병 다스리기와 천체 운행을 우러러 관찰하기와 길하고 흉한 상을 헤아려 알고 이롭고 해로움을 점치는 것들, 이것은 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몸을 절제하여 때를 맞춰서 먹고 남의 사주를 받아 사수를 행하지 말며 탕약을 섞어 만들지 말고 아청과 거짓을 멀리 여의어라. 법에 따라 생활 필수품은 마땅히 양을 알아 받을 것이요 받은 것은 곧 쌓아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곧 간략히 개를 말한 것이니 모든 게 근본이 되고 또한 해탈의 근본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법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체의 정수가 생기나니 그 일체의 진실한 지혜는 이것을 인연하여 구경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잡아지녀 그것을 끊거나 무너뜨리지 말라. 깨끗한 개가 끊어지지 않으면 곧 모든 착한 법 생기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모든 착함도 없나니 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니라. 이미 맑고 깨끗한 개에 머물렀거든 모든 정에 감관을 잘 거두어 잡아 마치 잘 길들인 소처럼 함부로 사납게 덤비지 않게 하라. 모든 감관의 말을 거두어 잡지 못해서 6경계에 함부로 놀게 하면 현세에서는 재앙을 가져오고 장차는 나쁜 길에 떨어지리니 비유하면 말을 잘 부리지 못하면 사람을 구렁텅이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나니 그러므로 밝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감관을 멋대로 놓아두지 않느니라. 모든 감관은 매우 사납고 악해 사람의 큰 원수가 되건만 중생은 모든 감관을 사랑함으로써 도리어 그에게 해침을 당하느니라. 그 깊은 원한은 독사나 난폭한 범 혹은 사나운 불보다 성해 세상 사람들 매우 싫어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가볍게 덤비는 마음이 사람을 나쁜 길에 들게 할까 두려울 뿐이었다. 그 조그마한 쾌락에 편안해하면서 깊고 험한 곳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미친 코끼리, 날카로운 갈고리 없어지고 원숭이 나뭇가지 얻은 것처럼 가볍게 덤비는 마음 그와 같으니 슬기로운 사람은 거두어 잡아야 하네. 마음을 놓아 제멋대로 하게 되면 끝내 정멸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마땅히 마음을 제어하여 편안하고 고요한 곳으로 빨리 가야 하느니라. 음식을 먹을 때는 분량을 알아 마땅히 약을 먹는 방법처럼 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탐하거나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말라. 음식은 굶주리고 목마름 풀기 위한 것 마치 헌술의 기름과 같으니라. 비유하면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그 빛깔과 향기는 다치지 않는 것처럼 비구는 걸식하러 다닐 때 저들의 믿는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혹 어떤 사람이 기쁘게 보시하더라도 마땅히 그 능력을 헤아려 보라. 소의 능력을 헤아리지 않으면
버거운 짐은 그를 해치게 하리. 아침, 낮, 저녁 세 때를 따라 차례로 바른 업을 닦아야 하니 초저녁과 새벽 그 두 때에는 잠에 집착하지 말며 한밤중에는 단정한 마음으로 누워 생각을 밝음에 메어 두어라. 밤이 다하도록 깊은 잠에 빠져 몸과 목숨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 시간이란 불은 언제나 이 몸을 태우니 어떻게 오래도록 잠만 자고 있으랴. 번뇌는 온갖 원수의 집으로서 빈틈을 타서 이내 나를 해치건만 마음은 잠에 빠져 어두우니 죽음이 이른들 누가 능히 깨우랴. 독사가 집에 숨어 있으면 좋은 주문으로 벗어나게 하고 검은 살무사 그 마음에 있으면 밝은 깨달음의 좋은 주문으로 없애야 하겠거늘 아무 방법도 없이 오래도록 잠들면 이는 고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니라. 부끄러움은 장엄한 의복이 되고 부끄러움은 코끼리를 제어하는 갈고리 되나니 부끄러움은 그 마음을 안정되게 하지만 부끄러움 없으면 성근을 잃느니라. 부끄러워할 줄 알면 세간에서 어진이라 일컫고 부끄러움 없으면 짐승과 같나니 호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칼로서 마디마디 그 몸을 해치더라도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입으로는 나쁜 말을 더하지 말라.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만 해치고 남을 해치지 못하나니 몸을 절제하여 고행을 닦을 때 인욕보다 더 나은 것 없느니라. 오직 인욕을 행하는 것만이 항복받기 어려운 견고한 힘이니 그러므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남에게 나쁜 말로 대하지 말라. 성냄은 바른 법을 무너뜨리고 또한 단정한 몸을 무너뜨리며 훌륭한 명예를 잃어버리게 하고 성냄의 불길 제 마음을 태우느니라. 성냄은 공덕의 원수 되나니 덕을 사랑하거든 원한을 품지 말라. 속과에 있으면 번뇌가 만나니 성냄이 다 이상한 것 아니지만 출가한이로서 원한을 품으면 그것은 곧 이치와 어긋남이네. 마치 그것은 찬물 속에 있으면서 왕성한 불이 있어 타는 것 같으니라. 만일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든 마땅히 제 손으로 정수리를 만져보라.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손에는 밥을 피는 바루를 들고 변두리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내랴. 빛가로 족속의 속인에게도 교만은 또한 허물이거늘 하물며 집을 나온 사람으로서 해탈의 도를 뜻하여 구하면서 만일 교만한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크게 옳지 못한 일이니라. 구분과 고든 성질은 서로 어긋나 서리와 불꽃처럼 함께하지 못하는 법. 출가하여 고든 길을 닦는 이에게 아첨과 구분은 어울리지 않나니 아첨, 거짓, 허환, 간사함도 오직 법만은 속이지 못하느니라. 많이 구하면 곧 괴로움 되고 욕심 적으면 곧 안온하나니 안온을 위해서도 욕심 적어야 하거늘 하물며 참 해탈을 구함에 있어서이랴. 아끼는 이는 구하는 이 많음을 두려워하나니
그 재물 손해볼까 걱정하기 때문이요. 보시 좋아하는 이도 또한 두려워하나니 공양할 재물이 모자랄까 부끄러워서이네. 그러므로 마땅히 욕심을 적게 하여 저에게 보시함에 두려움 없게 하라. 이 욕심 적은 마음 말미암으면 곧 해탈의 도를 얻을 것이니 만일 해탈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만족함을 익힐 줄 알아야 하네. 만족할 줄 알면 늘 기쁨이 있고 기뻐함이 바로 올바른 법이네. 살림살이는 비록 누추하지만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편하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비록 하늘에 나는 즐거움 얻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의 불길이 항상 그 마음을 태우네. 부자이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건 역시 가난한 이의 괴로움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은 곧 첫째가는 부자이니라. 그 만족할 줄 모르는 이에게는 5가지 욕심의 경계에 더욱 넓어지리니 자꾸자꾸 구해도 싫어할 줄 몰라. 긴긴 밤 동안 달리며 고통스러워하고 허겁지겁 걱정 근심 마음에 있어 만족할 줄 아는 이에게 도리어 동정받네. 많은 권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 언제나 편안할 것이요. 편안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사랑과 하늘들이 모두 다 섬기리라. 그러므로 마땅히 친하거나 소원한 2가지 권속을 버려야 하나니 마치 넓은 늪에 외로운 나무에 무새들이 많이 모여 깃드는 것 같으리. 많은 권속 기르는 것 또한 그러하여 오랜 세월 온갖 괴로움에 시달린다. 권속들이 많으면 얽매임도 많아 마치 늙은 코끼리 진흙탕에 빠진 듯하리. 사람이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떠니 이기고 얻지 못할 것 없으리. 그러므로 마땅히 낮이든 밤이든 간에 부지런히 힘쓰고 게으르지 말라. 산골짜기 흐르는 실개울 물도 늘 흐르기 때문에 돌을 뚫고 마찰하여 불 일으키는 일도 열심히 안 하면 한낱 수고로울 뿐 얻지 못하리. 그러므로 마땅히 꾸준하게 정진하여 힘센 사내가 마찰을 하여 불을 일으키듯 하라. 착한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바르게 생각하면은 미치지 못하나니 바른 생각이 마음에 있으면 온갖 악한 것 들어오지 않으리. 그러므로 언제나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몸을 생각하여야 하네. 몸에 대한 바른 생각을 잃으면 일체 착한 일 곧 잊어버리리. 비유하면 저 용맹스러운 장군 갑옷 입고 강한 적을 제어하듯 바른 생각은 겹 갑옷되어 6경계의 적을 제어하리라. 바른 선정은 깨닫는 마음 단속해 세간의 나고 멸함을 관찰하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삼마제를 익혀야 하네. 삼매에서 이미 고요해지면 능히 일체 괴로움 멸해지리라. 지혜는 능히 밝게 비추어 거두어 받아들임 멀리 여의고 평등하게 관찰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따라 바른 법에 나아가나니 그러므로 속인이든 출가한이든 간에 마땅히 이 길을 따라가야 하리라. 남, 늙음, 죽음의 큰 바다에서 지혜는 가벼운 배가 되고 무명의 큰 어둠 속에서 지혜는 밝은 등불이 된다네.
모든 결박의 때와 질병에 지혜는 좋은 약이 되고 번뇌의 가시숲에서 지혜는 예리한 도끼가 되며 어리석은 애욕의 빠른 물결에서 지혜는 곧 다리가 되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부지런히 익혀서 들음, 생각함, 닦음의 지혜를 내야 한다네. 비록 이 문사수 세 가지 지혜를 성취하면 비록 장님이라도 지혜의 눈 뜨이고 지혜가 없으면 마음은 거짓되리니 이는 곧 출가하니라 할 수 없다네. 그러므로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하니 모든 거짓된 법 여의게 되면 미묘한 즐거움을 곧 얻게 되니 그곳은 고요하고 안온한 곳이니라. 방일하지 않음을 따라야 하나니 방일은 착함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방일하지 않으면 제석천의 처소에 태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놓아 방일하느니 그는 곧 아수라 세계에 떨어지리. 이제 위안을 주는 자비업을 호응하는 대로 나는 이미 마쳤으니 너희들도 마땅히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 그 업을 잘 닦으라. 숲이나 비고 한가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 더하고 기르되 마땅히 스스로 부지런히 힘써 뒷날에 후회와 여한이 없게 하라. 마치 세상에 좋은 의사가 병세에 따라 맞는 약을 말해 주어도 병을 앓는 사람이 먹지 않으면 그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내 힘이 참된 이치를 말하여 평평하고 고른 길을 나타내 보였으나 그 말을 듣고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한 이의 잘못이 아니니라. 네 가지 참된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 있으면 너희들은 이제 다 물어야 하리니 마음에 품은 의심을 숨기지 말라. 세존께서는 가엾이 여겨 말씀해 주셨건만 모인 대중들은 잠자코 있었다. 그때 저 아나율타는 모든 대중들을 관찰해보니 가진 의심 없어 잠자코 아무 말이 없자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네. 달은 따뜻하고 햇빛은 차다거나 바람은 고요하고 땅의 성질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등 이와 같은 네 가지 의심이나 미혹은 이 세상에는 이미 없는 것처럼 고, 집, 멸도로 참된 이치는 진실하여 일찍이 어긋남이 없나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여서 대중들은 아무도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세존께서 열반하심을 모두들 다 슬퍼하고 있을 뿐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 궁극적인 것 아니라는 생각은 내지 않네. 혹 처음으로 출가한 이로서 아직 마음속 깊이 이해하지 못한 자라도 이제 그 간절하신 가르침을 듣고 의심이나 미호 이미 다 없어졌네. 이미 나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 욕망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지만 이제 모두 슬퍼하고 애달파하는 것은 부처님의 멸도 너무 빠름을 한탄함일세. 부처님께서는 그 아나율이 갖가지로 근심하고 슬퍼하는 말을 들으시자 다시 자애롭고 가엾은 모습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여 말씀하셨네. 비록 몇 겁 동안 머문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갈려 이별하리니 다른 몸이면서 서로 모인 거 언제나 함께 할 수 없는 이치이니라.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함 이미 마쳤으니 부질없이 머물러 무엇할 건가.
하늘이나 사람으로 제도해야 할 자는 이미 다 해탈을 얻었느니라. 이제 너희들 모든 제자는 서로 전해서 바른 법을 이어가라. 모든 존재 반드시 없어짐을 알아. 다시는 근심이나 슬픔을 내지 말라. 마땅히 스스로 방편에 힘써 이별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리. 나는 이미 지혜의 등불을 밝혀 세간의 어둠을 비추어 없앴네. 세상은 다 굳건하나 단단하지 못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따라 기뻐하라. 마치 어버이가 중한 병을 앓다가 병을 고쳐 괴로움을 벗어나듯 나는 이미 괴로움의 그릇을 버리고 나고 죽는 바다의 흐름을 거슬러 온갖 괴로움의 근심을 영원히 버렸으니 이 또한 나를 따라 기뻐해야 하리. 너희들은 스스로 잘 보호하여 방일함을 내지 말라.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멸하는 법. 나는 이제 곧 열반에 들리라. 말은 이것으로 끊을 것이니 이것이 곧 최후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초선의 삼매에 들어 차례로 아홉째 정수에 들고 거슬러 차례로 정수에 들었다가 돌아와 다시 초선에 드셨네. 다시 그 초선에서 일어나 제4선에 드셨다가 선정에서 나온 마음 붙일 곳 없어 이내 열반에 드셨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온 땅은 두루 진동하였고 공중에선 비처럼 불을 내려 섬나무도 없이 스스로 타올랐네. 그 불은 다시 땅에서도 일어나 팔방이 모두 타고 심지어 모든 하늘 궁전까지 불타는 것도 또한 그러하였네. 우레와 번개는 천지를 뒤흔들고 벼락은 산천을 진동했는데 마치 하늘의 아수라들이 북을 치며 싸우는 소리 같았다네. 미친 바람은 사방에서 일어나고 산은 무너져 재와 먼지 퍼부었네. 해와 달은 그 광채가 없어지고 맑게 흐르던 물 모두 끓어올랐네. 경고림은 모두 말라 시들고 꽃이나 잎은 때 아닌 때 떨어지며 날던 용은 검은 구름을 타고 다섯 머리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네. 사촌왕과 그 권속들 슬픔을 머금고 공양을 베풀었다네. 그때 정거천이 하늘에서 내려와 허공에 멈추어 늘어서 모시고 덧없이 변함을 관찰하면서 근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며 세상이 천사와 멀어짐을 한탄하여 눈의 멸함이 어찌 이리 빠른가 라고 하였네. 팔보신장과 모든 하늘신들은 허공 중에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꽃을 흩뿌려 공양하면서 서러움에 잠겨 기뻐하지 않았으나 오직 마왕만은 크게 기뻐해 음악을 연주하며 스스로 좋아했다네. 연부제는 빛을 잃어 마치 산이 무너져 내리며 큰 코끼리의 흰 상아가 부러지고 큰 소의 두 뿔이 꺾이며 허공에 해와 달이 없어지고 연꽃이 찬 이슬을 맞은 듯 했네. 열애께서 이제 반열반에 드시자 이 세간의 처량함도 또한 그러하였네.